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 통일 찬송가는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12절부터 26절까지는 바울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또 그로 인한 결과, 자신의 상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7절부터 마지막 2장 4절까지는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의 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 감금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당연히 바울을 걱정했을 것이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자신이 매임의 가택연금 상태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바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로 이런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로마의 죄수로 끌려간 그런 상태였어도 이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진전을 통해서 또한 바울의 배임은 죄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음도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그 복음 전파에 두 가지 양상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전파의 두 가지 양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양상은 복음 전파가 바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 이와 정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특유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또한 바울의 명성을 시기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성은 로마의 투옥대서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을 깎아내리고자 자신이 바울보다 더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하지만 그 동기가 불순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예나 오늘날이나 노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뭐 설교를 잘해서 어느 대형 교회 어느 목사님보다 또 유명해지고 싶은 또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싶은 이런 동기로 인해서 어떤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뭐 이런 얼마든지 인간이라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시험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관심이 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건, 나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상관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바울은 이제 18절에서부터 이어서 19절에서도 이제 바울이 기뻐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19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지금 갇혀 있지만 그것이 마침내 나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고 비방받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갇힌 것, 지금 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풀려나 다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또한 거기서 어, 판결을 받아 사형을 당하거나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목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였고 이것이 또한 그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1절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나의 인생의 시작도 그리스도이고 과정도 그리스도요. 그 끝도 그리스도인 내 인생 전부가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뒤를 이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이 고백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죽음은 더할 수 없는 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죽음의 상태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극치를 경험하는 영원한 순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삶과 죽음의 초연함을 보이던 바울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내용을 바로 22절에서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런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또 살아야 할 이유도 있는데 나의 감옥 생활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사형이 두려워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든든히 서 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천국 시민답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에 상관없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말입니다. 빌립보는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의 속국이지만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작은 로마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 때문으로 인해서 로마 시민다운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지 않느냐? 너희는 어디 시민권자냐? 천국 시민권자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세상이 다 알도록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천국 시민권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천국 시민다워야 함을 말한 이후에 바울은 또한 천국 시민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천국 시민다운 모습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온 지체가 온전히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협력하여야 할 때 바로 천국 시민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는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신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증거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연이어서 바울은 신자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특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은혜이듯이 고난 역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신자들이 이 고난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고난을 선물로 여겼기 때문에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또한 고난을 이길 힘 역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았고 끝내는 고난을 통해 승리 영광을 맛보게 되기에 고난은 신자에게 특권이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예수를 전파한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바울이 절대 굴하지 않는 것 역시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심지가 단단하고 절개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고난을 능히 이겨 천국 시민임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히 고난과 함께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1장 27절에서 말한 신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는 권면을 2장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어나갑니다.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나? 바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분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2절, 3절, 4절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2장 1절에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마치 조건절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2절, 3절, 4절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을 이와 같이 이제 이해하는 것이 더 잘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형과 한 뜻을 품고 이러이러하게 행해야 합니다. 바로 천국 시민답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빌립보 풍성함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빌립보 교회에 더욱더 풍성히 드러나기를 온전히 바라고 또한 그것을 그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삶으로 인해서 나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케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바, 원하는 바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하고 있는 바, 원하는 바는 바울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서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바로 그 기쁨은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도 오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 시민다운 삶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취 속에서 온전히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메인바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메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은 점점 더 전진하여서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메인 것 같고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장악된 우리의 삶이 결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자유케 하시며 또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천국 시민다운 삶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